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젊은이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지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조언을 얻을 것이다. 의는 잠언과 비유, 지혜로운 자의 말과 그 수수께끼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교훈을 버리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과 같으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만약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이유 없이 매복하여 잡자, 소울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온전하게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물을 얻고 약탈한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것이다. 내 몫을 우리 가운데 던지라. 우리 모두에게 한 자루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그들의 길에 내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기에 서두르기 때문이다.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 악한 자들은 자기들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해치려고 매복한다. 무릇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와 같으니 이익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그 목소리를 높이며 소란스러운 거리 모퉁이에서 부르며 성문 어귀에서 그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경멸하는 자들은 얼마나 경멸을 즐기겠느냐? 미련한 자들은 얼마나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거절했고 내가 손을 폈지만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다. 오히려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나도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할 것이다. 두려움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닥칠 때,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너희에게 이를 때,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올 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부지런히 나를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조언을 원하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계획으로 만족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배교는 그들을 죽이고 미련한 자들의 평온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지낼 것이다. 잠언 2장.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집중한다면, 만일 내가 지식을 위해 소리치고 명철을 위해 내 목소리를 높인다면, 만일 내가 은을 찾듯이 그것을 찾고 숨겨진 보물을 구하듯이 그것을 구한다면, 그때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자를 위해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흠없이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의인은 그분이 공의의 길을 지키시고
그분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의와 공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거움을 줄 때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의는 악한 자의 길에서 왜곡된 말을 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기 위함이니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악한 자들의 왜곡된 것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길은 굽었고 그들의 행위는 비뚤어져 있다. 이는 또 너를 음녀에게서 유혹적인 말을 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건져내기 위함이니 그녀는 자기 젊은 시절의 동반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고 그녀의 길은 그림자들의 세계로 이어진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다시 찾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고 의로운 자의 길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살고 흠없는 자가 그곳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불신실한 자는 거기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내 교훈을 잊지 마라. 내 마음이 내 계명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장수와 풍요로운 삶과 평화를 더할 것이다. 인애와 진리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는 내 몸에 건강을 주고 내 뼈에 활력을 줄 것이다. 내 재산과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경시하지 마라. 그분의 책망에 지치지 마라. 의인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기 때문이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행로는 평화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 생명나무이고 그것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기초하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떨어뜨린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것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아름다운 장식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요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콤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악한 자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신뢰가 되시며 내 발을 지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 손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기를 미루지 마라. 내게 있으면서도 내 이웃에게 가서 내일 다시 오면 주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내 옆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그를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마라. 이유 없이 사람과 다투지 마라. 그가 내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폭력적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어떤 길도 택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왜곡된 자를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자와는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로운 자의 거처에는 그분의 복이 있다. 진실로 그분은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상속받지만 미련한 자의 승진은 수치일 뿐이다. 잠언 4장.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이니 나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 유일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가 나를 가르치고 내게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말을 붙잡게 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살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거기서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그것을 껴안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줄 것이요.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넘겨줄 것이다. 내 아들아, 듣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내 삶의 햇수가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의 길에서 너를 가르쳤고 정직의 길로 너를 인도했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좁아지지 않을 것이요. 내가 달릴 때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꽉 붙들고 놓지 마라.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마라. 악인의 길을 가지 마라. 그것을 피하고 지나가지 마라. 그것에서 돌이켜서 지나가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잠이 달아난다.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정오까지 점점 더 밝아진다. 악인의 길은 짙은 어둠과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 간직하라. 의인은 그것들이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에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라.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제거하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곧게 앞을 보고 내 시선은 내 앞에 곧게 향하게 하라. 내 발의 행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모든 길을 견고하게 하라.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마라.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라.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내가 분별력을 지키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라. 의인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양날이 있는 칼처럼 날카롭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발걸음은 스올로 이어진다. 그녀는 생명의 길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길은 방황하지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마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고 그녀의 집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내 명예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햇수를 잔인한 자에게 넘겨주지 마라.
낯선 사람들이 내 힘으로 만족하고 내 수고가 이방인의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라. 결국 내 살과 몸이 쇠약해질 때 내가 한탄할 것이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경멸했던가? 나는 내 교사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여 가르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회중과 모임 가운데서 온갖 악에 거의 빠져 있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 자신의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내 자신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내 샘물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고 내 개울이 거리로 흐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너 혼자만 갖게 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마라. 내 샘물을 복되게 하고 내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우아한 암염소 같으니 그녀의 가슴이 너를 항상 만족하게 하고 그녀의 사랑으로 내가 항상 황홀하게 하라.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음녀에게 황홀해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의인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분께서 그의 모든 행로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의 죄악이 그를 붙잡고 그의 죄의 밧줄이 그를 묶을 것이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 죽을 것이요 그의 큰 어리석음으로 인해 길을 잃을 것이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고 낯선 사람을 위해 내 손을 내밀었다면 내 입의 말에 갇히고 내 입의 말에 붙잡힌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넘어졌으니 이렇게 하라. 가서 자신을 낮추고 내 이웃에게 간절히 구하라. 내 눈에 잠을 허락하지 말고 내 눈꺼풀에 졸음을 허락하지 마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내 자신을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라. 그들의 길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들에게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너는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는 언제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조금 더 모으고 눕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처럼 올 것이요 내 궁핍이 무장한 사람처럼 올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굽은 입으로 걸어다니고 눈으로 윙크하고 발로 신호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그의 마음에는 악함이 있어 항상 악을 꾸미고 다툼을 뿌린다.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그에게 올 것이요 그가 순식간에 파멸되어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다. 정녕 그분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7가지가 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자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교훈을 버리지 마라. 그것들을 항상 내 마음에 메고 내 목에 묶으라. 내가 걸을 때 그것들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누울 때 그것들이 너를 지키며 내가 깨어날 때 그것들이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이는 계명이 등불이요 교훈이 빛이고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음녀의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낯선 여자의 아첨하는 혀에서 너를 지키기 위함이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마라. 그녀의 눈꺼풀에 사로잡히지 마라. 창녀는 사람을 한 덩이의 빵으로 줄이지만 유부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사람이 불을 품고 걸어가는데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누구든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도둑질하여 배고플 때 자기 배를 채우는 도둑을 사람들이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잡히면 7배로 갚아야 하며 자기 집의 모든 재물을 주어야 한다. 음녀와 간통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는 그것을 행한다. 그는 상처와 수치를 당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질투가 남편의 분노를 불태우고 그가 복수하는 날에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요. 내가 큰 선물을 줄지라도 그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내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내가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이는 음녀에게서 너를 지키고 유혹적인 말을 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너를 지키기 위함이니라. 내가 내 집 창문을 통해 내 격자창으로 내다보았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각이 없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가 거리 모퉁이를 지나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어둠이 짙어질 때쯤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음흉한 마음을 가진 한 여자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소란스럽고 반항적이며 그녀의 발은 집에 머물지 못한다.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매복한다. 그녀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내가 화목제를 바쳐 서원한 것이 내게 있다. 오늘 내가 내 서원을 이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만나러 나왔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가 내 침상에 화려한 담요를 덮었고 이집트에서 온 다채로운 리넨으로 덮었다. 내가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로 내 침상을 향기롭게 했다. 오라, 아침까지 사랑에 취하자. 사랑으로 즐기자. 내 남편은 집에 없고 먼 길을 떠났다. 그는 돈 주머니를 손에 들고 보름달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의 많은 매혹적인 말로 그를 설득하고 그녀의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유혹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따랐다. 소가 도살장으로 가듯이 쇠사슬에 묶인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가듯이 그는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때까지 그녀를 따랐다. 새가 그물로 달려드는 것과 같으니 그가 자기 생명을 잃을 줄 알지 못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녀의 행로에서 방황하지 마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혀 넘어뜨렸고 그녀가 죽인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이고 죽음의 방으로 내려간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녀가 길가 높은 곳에서 행로의 교차점에서 서서 성문 옆에서 도시 어귀에서 입구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고 인류에게 내 목소리를 낸다. 어리석은 자들아, 지각을 배우고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깨달으라. 들으라. 내가 귀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내가 입술을 열어 바른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우니 그 안에는 굽은 것이나 비뚤어진 것이 없다. 그것들은 명철한 자에게 모두 곧고 지식을 발견한 자에게는 바르다. 은보다 내 훈계를 받고
정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이는 지혜가 진주보다 낫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지혜는 분별력과 함께 거하며 지식과 신중한 계획을 발견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길과 왜곡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조언과 건전한 지혜가 있다. 나는 명철이고 내게는 능력이 있다.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의를 선포한다. 나를 통해 고관들이 다스리고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나를 발견할 것이다. 부와 영광이 내게 있고 견고한 재산과 의가 있다.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낫고 내 솟아는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을 곧 공의의 길을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들의 창고를 채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길의 시작에 그분의 옛 행위의 시작에 나를 소유하셨다. 나는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임명되었다. 깊은 바다가 없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고 물이 가득한 샘들이 없을 때에도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께서 아직 땅이나 들판을 만들지 않으셨고 세상의 흙의 첫 입자도 만들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분께서 깊은 바다의 얼굴에 원을 그리셨을 때에도 그분께서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셨을 때 깊은 바다의 샘들을 강력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셨을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에도 나는 그분 옆에 장인이 있었고 매일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분의 세상 곧 땅에서 즐거워했고 인류와 함께 내 기쁨이 있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어라.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내 문에서 매일 기다리고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나를 찾는 자가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호의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자는 자기 영혼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죽음을 사랑한다. 잠언 9장. 지혜가 자기 집을 지었고 7 기둥을 깎아 세웠다. 그녀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에 물을 타서 준비하고 식탁을 차렸다. 그녀가 자기 하녀들을 보내어 도시 높은 곳에서 외치게 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라. 명철의 길로 걸으라.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올 것이요 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신에게 흠을 가져올 것이다. 경멸하는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가르치라. 그가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가르치라. 그가 지식을 더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는 나를 통해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요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요 내가 경멸하면 너 혼자 벌을 받을 것이다. 미련한 여자는 소란스럽다. 그녀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거나 도시 높은 곳의 자리에 앉아 자기 길을 곧게 가는 행인들을 부른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콤하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다. 그곳에 죽은 자들이 있고 그녀의 손님들이 스올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악하게 얻은 재물은 이익이 없지만 의는 죽음에서 구원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자의 욕심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만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여름에 모으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한 자의 입은 폭력을 감춘다. 의로운 자의 기억은 복되지만 악한 자의 이름은 썩을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미련한 입을 가진 자는 패망한다. 흠없이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지만 자신의 길을 왜곡하는 자는 알려질 것이다. 눈을 윙크하는 자는 고통을 일으키고 미련한 입을 가진 자는 패망한다.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한 자의 입은 폭력을 감춘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쌓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곧 패망이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이지만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의 파멸이다.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한 자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길에 있지만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길을 잃는다. 미움을 감추는 입술은 거짓말하는 입술이요 비방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말이 많으면 죄를 피할 수 없지만 입술을 절제하는 자는 지혜롭다. 의로운 자의 혀는 수는 같지만 악한 자의 마음은 거의 가치가 없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기르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어 죽는다.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 재미있지만 명철이 있는 자에게는 지혜가 재미있다. 악한 자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지만 의로운 자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한 자는 더 이상 없지만 의로운 자는 영원한 기초를 갖는다. 식초가 이빨에 해롭고 연기가 눈에 해롭듯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해롭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의 횟수를 늘리지만 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질 것이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기쁨이 되지만 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진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다. 의로운 자는 결코 옮겨지지 않지만 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낳지만 왜곡된 혀는 끊어질 것이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무엇이 받아들여질지 알지만 악한 자의 입은 왜곡된 것을 말한다. 잠언 11장. 거짓 저울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들을 인도하지만 불신실한 자의 왜곡된 행위는 그들을 멸망시킨다. 진노의 날에 재물은 유익이 없지만 의는 죽음에서 구원한다. 흠없는 자의 의는 그의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질 것이다. 정직한 자의 의는 그들을 구원하지만 불신실한 자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악한 자가 죽을 때 그의 소망은 사라지고 불의한 자의 기대는 파멸한다.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지만 악한 자는 그 자리를 대신한다. 위선자는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해치지만 의로운 자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운 자가 번성하면 도시는 기뻐하고 악한 자가 멸망하면 환호한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도시는 높아지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 지각이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침묵한다. 뒷담화하는 자는 비밀을 드러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영혼은 문제를 숨긴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무너지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구원이 있다.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부하는 자는 안전하다. 친절한 여자는 명예를 얻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친절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괴롭힌다. 악한 자는 기만적인 일을 하지만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의에 견고하게 서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쫓는 자는 자기 죽음에 이른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자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로운 자의 후손은 구원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지각이 없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오직 선으로 이어지지만 악한 자의 기대는 분노이다. 뿌리는 자가 더 많이 얻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아끼는 자는 궁핍해진다. 관대한 영혼은 번성하고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을 것이다. 곡식을 팔지 않는 자는 백성이 저주하지만 파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 선을 부지런히 찾는 자는 호의를 얻지만 악을 찾는 자는 악을 만날 것이다.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지만 의로운 자는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집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을 것이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지혜로운 자는 영혼들을 얻는다. 보아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보응을 받는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느냐? 잠언 12장.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짐승 같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호의를 얻지만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다. 아무도 악함으로 굳게 설 수 없지만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여자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의로운 자의 생각은 공정하지만 악한 자의 조언은 기만적이다. 악한 자의 말은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그들을 구원한다. 악한 자는 넘어지고 더 이상 없지만 의로운 자의 집은 설 것이다. 그 사람은 그의 분별력에 따라 칭찬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받을 것이다. 자기를 존경하는 척하지만 빵이 부족한 자보다 하찮게 여겨지더라도 종이 있는 자가 낫다. 의로운 자는 그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지만 악한 자의 자비는 잔인하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지만 헛된 것을 쫓는 자는 지각이 없다. 악한 자의 요새는 그들의 범죄에 있지만 의로운 자의 뿌리는 번성한다. 악인은 입술의 범죄로 함정에 빠지지만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손의 보응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미련한 자의 길은 그의 눈에 바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즉시 드러나지만 신중한 자는 수치를 숨긴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정의를 선포하지만 거짓 증인은 기만을 말한다. 무모하게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유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서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뿐이다. 악한 것을 꾸미는 자의 마음에는
기만이 있지만 평화를 조언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로운 자에게는 어떤 애도 닥치지 않지만 악한 자는 악으로 가득 찰 것이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신중한 사람은 지식을 숨기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외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게으른 자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은 그를 기쁘게 한다. 의로운 자는 그의 이웃에게 안내자이지만 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방황하게 한다. 게으른 자는 자기 먹이를 잡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귀한 재물이 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경멸하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는다.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지만 불신실한 자의 영혼은 폭력을 먹는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게으른 자의 영혼은 원하지만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영혼은 풍족해진다. 의로운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한 자는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온다. 의인은 흠없는 자의 길을 지키지만 악함은 죄인을 넘어뜨린다.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척하지만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 사람의 재물은 그의 생명을 위한 몸값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위협을 듣지 않는다. 의로운 자의 빛은 즐겁게 타오르지만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오만은 오직 다툼만 일으키지만 조언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손으로 모으는 자는 그것을 늘릴 것이다. 오랫동안 지연된 소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이다. 말씀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을 멸망시키지만 계명을 경외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건전한 명철은 은혜를 주지만 불신실한 자의 길은 거칠다. 모든 신중한 사람은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퍼뜨린다. 악한 심부름꾼은 재앙에 빠지지만 신실한 사자는 건강을 가져온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지만 책망을 받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혼에 달콤하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혐오한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롭게 되지만 미련한 자의 동반자는 해를 입는다. 재앙은 죄인을 쫓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좋은 보상이 있다. 선한 사람은 그의 손자들에게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로운 자를 위해 쌓인다. 가난한 자의 밭은 많은 음식을 내지만 공의가 없으면 그것은 쓸려나간다. 자기 아들을 아끼는 자는 그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그를 훈계한다. 의로운 자는 그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먹지만 악한 자의 배는 부족하다.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자기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의 길을 굽게 하는 자는 그분을 멸시한다. 미련한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들을 지킨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이 난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한다. 경멸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에게는 지식이 쉽다. 미련한 사람의 면전에서 떠나라. 내가 거기서 지식의 입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기만이다. 미련한 자는 죄를 비웃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호의가 있다. 마음은 그 자신의 쓴맛을 알고 낯선 사람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다. 악한 자의 집은 무너질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웃을 때에도 마음은 슬프고 기쁨의 끝은 근심이다. 마음이 변절된 자는 자기 길의 결과로 채워지고 선한 사람은 자기로부터 채워질 것이다. 순진한 사람은 모든 말을 믿지만 신중한 사람은 그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지만 미련한 자는 오만하고 경솔하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받는다. 순진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상속받지만 신중한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얻는다. 악한 자는 선한 자 앞에 굴복하고 악인은 의로운 자의 문에 굴복한다. 가난한 사람은 그의 이웃에게조차 미움받지만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다. 그의 이웃을 경멸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다. 악을 꾸미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느냐? 그러나 선을 꾸미는 자에게는 인애와 진리가 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지만 입술의 말은 오직 궁핍으로 이끈다.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그들의 재산이지만 미련한 자의 면류관은 어리석음이다.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내뿜는 자는 기만을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강력한 확신을 주며 그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는 것은 통치자의 파멸이다. 성미가 느린 자는 명철이 많지만 성미가 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지만 시기심은 뼈의 썩음이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독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자비로운 자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다. 악한 자는 자기 악함으로 넘어지지만 의로운 자는 그의 죽음에서도 피난처를 갖는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 속에서는 드러난다. 의는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백성에게 수치이다. 왕의 호의는 현명한 종에게 있고 그의 진노는 수치를 가져오는 자에게 있다. 잠언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가혹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잘 사용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인과 선인을 모두 지켜보신다. 평온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왜곡된 혀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경멸하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신중하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큰 재산이 있지만 악한 자의 수입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뿌리지만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한 자의 희생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의를 쫓는 자를 그분께서 사랑하신다. 길을 떠나는 자는 엄한 훈계를 받을 것이요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수월과 멸망도 여호와 앞에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느냐? 경멸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기쁜 것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혼을 짓누른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 가난한 자의 모든 날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끊임없는 잔치이다. 근심과 함께 큰 재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함께 적은 재산이 낫다. 증오와 함께 살진 소를 먹는 것보다 사랑과 함께 채소 요리를 먹는 것이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미가 느린 사람은 분쟁을 가라앉힌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잘 다져져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머니를 경멸한다. 지각이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지만 명철한 사람은 곧은 길을 걷는다. 조언이 없으면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한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에서 기쁨을 찾는다.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좋은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위로 향하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아래에 있는 수호를 피하게 한다. 교만한 자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무시지만 과부의 경계는 확정하신다. 악한 자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지만 순결한 말은 기뻐하신다. 탐욕스러운 자는 자기 집을 괴롭히지만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생각하지만 악한 자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멀리 계시지만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눈에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살찌게 한다. 생명의 훈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멸하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고 겸손이 영광보다 먼저이다. 잠언 16장.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의 모든 길은 자기 눈에 순수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영혼을 달아보신다. 내 행위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으니 악인까지도 진노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들이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인애와 진리로 죄가 속죄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이 악에서 떠난다.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불의한 수입과 함께 많은 소득보다 의와 함께 적은 소득이 낫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왕의 입술에는 신성한 결정이 있다. 그의 입은 재판에서 속이지 않는다. 공정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다. 주머니의 모든 추는 그분의 일이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는 왕좌가 의로움으로 견고하게 서기 때문이다. 의로운 입술은 왕이 기뻐하시고 바른 것을 말하는 자를 그분께서 사랑하신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의 빛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금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낫고 은보다 명철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바람직한가. 정직한 자의 행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멸망보다 교만이 앞서고 넘어짐보다 오만한 영이 앞선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신중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불릴 것이요. 입술이 달콤한 것은 설득력을 더한다. 명철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생명의 셈이지만 미련한 자의 징벌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현명하게 하고 그의 입술에 설득력을 더한다. 즐거운 말은 꿀송이와 같으니 영혼에 달고 뼈에 건강하다. 어떤 길이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다. 노동자의 욕망은 그를 위해 일한다. 그의 입은 그를 몰아간다. 불량한 자는 악을 파고 그의 입술에는 타는 불이 있다.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퍼뜨리고 뒷담화하는 자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폭력적인 사람은 그의 이웃을 설득하여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 그의 눈을 윙크하는 자는 비뚤어진 것을 꾸미고 입술을 오므리는 자는 악한 것을 완성한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니 의의 길에서 얻을 수 있다. 성미가 느린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낫다. 제비는 주머니에 던져지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잠언 17장. 다툼이 가득한 집에서 잔치하는 것보다 마른 빵 한 조각과 평화가 낫다. 현명한 종은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은을 위한 도가니와 금을 위한 용광로가 있지만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악인은 악한 입술을 경청하고 거짓말쟁이는 해로운 혀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독하는 것이고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고 자녀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통치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입술이겠느냐?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의 눈의 보석과 같으니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성공한다. 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문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가장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 미련한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명철한 자를 한 번 꾸짖는 것이 더 깊이 와닿는다. 악한 자는 오직 반항만 추구하니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내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이 그의 어리석음에 있는 것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그의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분쟁이 터지기 전에 그것을 멈추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둘 다 가증히 여기신다. 미련한 자의 손에 지혜를 얻기 위한 돈이 있는데 지각이 없으니 어찌할까? 친구는 항상 사랑하고 형제는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는 자다.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하는 것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좋은 것을 찾지 못하고 혀가 왜곡된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슬픔을 겪고 지각 없는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 마음이 즐거운 것은 좋은 약이지만 영혼이 상한 것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공의의 길을 왜곡하기 위해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명철한 자의 얼굴에는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까지 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요 어머니의 쓰라린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 않고 고귀한 사람을 정직함 때문에 때리는 것도 좋지 않다. 지식을 절제하는 자는 말을 삼가는 자이고 영이 냉정한 자는 명철한 사람이다.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롭게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명철하게 여겨진다. 잠언 18장.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자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모든 건전한 지혜에 반대한다. 미련한 자는 지각을 기뻐하지 않고 다만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 악한 자가 오면 경멸도 오고 수치스러운 자에게는 불명예도 온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내와 같다. 악한 자의 편을 들어 의로운 사람을 재판에서 밀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으로 이끌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파멸이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을 위한 덫이다. 뒷담화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으니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낭비하는 자의 형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로운 자가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하게 된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읍 같고 그의 상상 속에는 높은 성벽 같다. 멸망보다 마음의 교만이 앞서고 영광보다 겸손이 앞선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리석고 수치를 당한다. 사람의 영은 그의 질병을 견디지만 상한 영은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사람의 선물은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그를 위대한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먼저 말하는 자는 그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신문한다. 제비는 다툼을 멈추게 하고 강한 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 격분한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은 견고한 성을 얻는 것보다 어렵다. 다툼은 성곽의 빗장과 같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채워지고 그의 입술의 소산으로 만족한다. 죽음과 생명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으니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여호와께 호의를 얻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간청하여 말하지만 부자는 가혹하게 대답한다. 친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친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다. 잠언 19장. 자기 입술이 비뚤어진 미련한 자보다 가난하더라도 흠없이 행하는 자가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않고 서두르는 발은 죄를 짓는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길을 왜곡하고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 분노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의 친구에게서 버림받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뿜는 자는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고귀한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는 자는 많고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다. 가난한 사람의 모든 형제는 그를 미워하는데 하물며 그의 친구가 그에게서 멀리 떠나겠느냐? 그가 그들을 쫓아도 그들은 사라진다. 지각을 얻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뿜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쾌락이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이겠느냐? 사람의 분별력은 그의 분노를 더디게 하고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진노는 젊은 사자의 포효와 같지만 그의 호의는 풀 위의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빗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온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게으른 영혼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그의 길을 경멸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로운 자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이 소망이 있을 때 그를 훈계하라. 그러나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생각은 하지 마라. 격분한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구해주면 다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결국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호와의 뜻은 굳게 설 것이다. 사람의 소망은 그의 친절함이고 거짓말쟁이보다 가난한 자가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끌 것이니 만족하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게으른 자는 손을 접시에 숨기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싫어한다. 경멸하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순진한 사람이 신중하게 될 것이다. 명철한 사람을 책망하라. 그가 지식을 이해할 것이다.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아들은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오는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기를 멈추라. 불량한 증인은 정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심판은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미련한 자들의 등에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조롱하는 것이요 독주는 소란스러운 것이니 그것에 취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왕의 진노는 젊은 사자의 포효와 같으니 그를 격분시키는 자는 자기 생명의 죄를 짓는 것이다. 다툼을 피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이지만 모든 미련한 자는 싸움을 벌인다. 게으른 자는 추수 때에 밭을 갈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추수 때에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조언은 깊은 물과 같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친절함을 외치지만 신실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흠없이 행하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자녀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왕이 재판석에 앉아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나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죄에서 깨끗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다양한 추와 다양한 되는 여호와께서 둘 다 가증히 여기신다. 아이도 그의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의 행위가 순수하고 정직한지 아닌지를 말이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둘 다 만드셨다. 잠을 사랑하지 마라. 내가 가난해질까 두렵다. 내 눈을 떠라. 그러면 내게 빵이 가득할 것이다. 사는 사람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떠날 때 자랑한다. 금과 많은 진주가 있지만 지식의 입술이 귀한 보석이다.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빼앗으라. 음녀를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붙잡으라. 속여서 얻은 빵은 사람에게 달콤하지만 그 후에 그의 입은 자갈로 채워질 것이다. 계획은 조언으로 확고해지고 신중한 조언으로 전쟁을 치르라. 뒷담화하는 자는 비밀을 드러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영혼은 문제를 숨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짙은 어둠 속에서 꺼질 것이다. 급하게 얻은 상속은 처음에는 복이 되지만 그 마지막은 복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악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양한 추는 여호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기만적인 저울은 좋지 않다.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서원하고 서원한 후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덫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그들 위로 바퀴를 굴린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의 가장 깊은 속까지 살피신다. 왕의 자비와 진리는 그를 지키고
그의 왕좌는 자비로 견고하게 된다. 젊은이의 영광은 그의 힘이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이다. 매의 상처는 악함을 씻어내고 채찍질은 속의 깊은 곳까지 이른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물줄기처럼 그것을 인도하신다. 사람의 모든 길은 그의 눈에 옳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달아보신다. 희생제물보다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교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곧 악인의 쟁기는 죄이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오직 이익으로 이끌지만 서두르는 모든 자는 오직 궁핍으로 이끈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재물은 흩어지는 증기와 같고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덫이다. 악한 자들의 폭력은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니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왜곡되어 있지만 순결한 자의 행위는 곧다.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영혼은 악을 원하고 그의 이웃에게는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 경멸하는 자에게 벌이 내리면 순진한 자는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는 지식을 더한다. 의로우신 분께서는 악인의 집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악인들을 재앙에 빠뜨리신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자는 그가 부르짖을 때 대답받지 못할 것이다. 몰래 주는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에 주는 뇌물은 강한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정의가 행해지는 것은 의로운 자에게는 기쁨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파멸이다. 명철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의 모임에 거할 것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로운 자의 몸값이 되고 불신실한 자는 정직한 자의 몸값이 된다. 다투고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거처에는 값비싼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삼켜버린다. 의와 인애를 쫓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찾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도시를 공격하여 그들이 신뢰하는 성곽을 무너뜨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고통에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오만하고 오만한 자를 경멸하는 자라고 부르니 그는 극도의 오만으로 행한다. 게으른 자의 욕망은 그를 죽이니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루 종일 탐욕스러워하지만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푼다. 악한 자의 희생은 가증한데 하물며 악한 의도로 가져올 때이겠느냐? 거짓 증인은 멸망할 것이지만 듣는 자는 영원히 말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이지만 정직한 사람은 그의 길을 신중하게 생각한다. 아무런 지혜나 명철이나 조언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 없다. 말은 전쟁의 날을 위해 준비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잠언 22장. 많은 재산보다 좋은 명성이 더 바람직하고 은과 금보다 호의가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만드셨다. 신중한 사람은 재앙을 보고 숨지만 순진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벌을 받는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부와 명예와 생명이다.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에서 멀리 떨어진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 불의를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둘 것이고
그의 분노의 막대는 사라질 것이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그가 그의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경멸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리하면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과 불명예가 멈출 것이다. 마음이 순결한 자를 사랑하고 입술이 은혜로운 자를 사랑하는 자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지만 불신실한 자의 말은 뒤집으신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가 그곳에 빠질 것이다. 어리석음은 아이의 마음에 묶여 있다. 그러나 훈계의 채찍은 그것을 그에게서 멀리 내쫓을 것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오직 궁핍해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말.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내 지식에 두라.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좋으니 그것들이 내 입술에 모두 확립될 것이다. 내 신뢰를 여호와께 두게 하려고 내가 오늘 너에게 바로 너에게 이것들을 알게 했다. 내가 내게 조언과 지식에 대한 뛰어난 것들을 3번 기록하지 않았느냐? 의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을 알게 하려는 것이니 너를 보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로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그가 가난하다고 하여 약탈하지 마라.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마라. 의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문제를 변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생명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미가 급한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가지 마라. 내가 그의 길을 배우고 내 영혼을 위한 덫에 빠질까 두렵다. 다른 사람의 빚을 위해 보증을 서지 마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침상까지도 내 밑에서 빼앗길 것이다. 내 조상들이 정한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내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하찮은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잠언 23장. 내가 통치자와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라. 내가 먹보라면 내 목에 칼을 둘지어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마라. 그것은 기만적인 빵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마라. 너 자신의 명철을 중단하라. 내 눈이 그것에 날아가면 그것은 더 이상 없다. 의인은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마라. 이는 그가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먹고 마셔라라고 그는 내게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않다. 내가 먹은 한 조각을 토할 것이요 내 달콤한 말을 잃을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 말하지 마라.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멸시할 것이다.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 들어가지 마라. 의인은 그들의 구속주가 강하시니 그분께서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문제를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훈계에 내 마음을 두고 지식의 말에 내 귀를 기울여라.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아끼지 마라. 내가 그를 매로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매로 때리면 너는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할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내 입술이 바른 것을 말하면 내 영혼이 기뻐할 것이다. 죄인을 시기하지 말고 대신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는 미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듣고 지혜롭게 되어라. 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술에 취한 사람들과 육식을 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술 취한 사람과 먹보가 가난해질 것이요 졸음이 사람에게 누더기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었을 때 그녀를 경멸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지혜로운 아이를 낳은 자는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게 하고 너를 낳은 그녀가 즐거워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내 눈이 내 길을 지키게 하라. 이는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도처럼 매복하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실한 자를 늘린다. 누가 슬픔이 있느냐? 누가 근심이 있느냐? 누가 다툼이 있느냐? 누가 불평이 있느냐? 누가 이유 없는 상처가 있느냐? 누가 붉은 눈이 있느냐? 술에 오래 머무는 자들에게요. 혼합된 포도주를 찾으러 가는 자들에게요. 잔에 포도주가 붉고 반짝이고 부드럽게 내려갈 때 그것을 보지 마라. 결국 그것이 뱀처럼 물 것이요 살무사처럼 독을 낼 것이다. 내 눈이 이상한 것들을 볼 것이요 내 마음이 비뚤어진 것을 말할 것이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자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자 같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때렸지만 느끼지 못했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다시 그것을 찾겠다. 잠언 24장.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꾸미고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한다. 지혜로 집이 지어지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 지식으로 방들이 채워지고 모든 값지고 아름다운 재산으로 채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한다. 이는 신중한 조언으로 전쟁을 치르라. 조언자가 많으면 승리가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에게 너무 높으니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행할 계획을 꾸미는 자는 해로운 자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은 죄이고 경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다. 고난의 날에 내가 낙심하면 내 힘이 약한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구원하고 죽임을 당할 자들을 잡아두지 않는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내가 말한다면 마음을 달아보시는 그분께서 알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벌집의 꿀이 내 입맛에 달다. 지혜도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달다. 만일 내가 그것을 찾으면 미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이나 의로운 자의 거처를 매복하지 마라. 그의 안식처를 약탈하지 마라. 의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에게서 그분의 진노를 거두실까 두렵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노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마라. 이는 악한 자에게는 미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변덕스러운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들의 재앙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니 그들 둘의 파멸을 누가 알겠느냐? 지혜로운 자의 또 다른 말. 재판에서 사람을 편애하는 것도 좋지 않다. 악인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고 민족들에게 혐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책망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좋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바른 대답을 하는 자는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내 일을 밖에서 준비하고 밭에서 너를 위해 그것을 준비하라. 그 후에 내 집을 지으라. 이유 없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행한 것처럼 나도 그에게 행하리라. 나는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으리라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고 지각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났다. 보라, 그 모든 곳에 가시덤불이 자랐고 쐐기 풀이 그 표면을 덮었고 그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신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그것을 보고 훈계를 받았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손을 조금 더 모으고 눕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처럼 올 것이요 내 궁핍이 무장한 사람처럼 올 것이다. 잠언 25장. 다음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낀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탐색하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탐색할 수 없다.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인을 위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악한 자를 왕 앞에서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좌가 의로움으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왕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왕이 내게 위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본 통치자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낫다. 경솔하게 논쟁에 나가지 마라. 내 이웃이 너를 수치스럽게 한 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이웃과 내 논쟁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듣는 자가 너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내 나쁜 평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놓인 금 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책망은 듣는 귀에 금 귀고리와 순금 장식과 같다. 충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으니 그는 주인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러뜨린다. 내가 꿀을 발견하면 충분히 먹으라.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게 될까 두렵다. 내 이웃의 집에 내 발을 삼가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그의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망치와 칼과 날카로운 화살이다. 고난의 때에 불신실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썩은 이빨과 흔들리는 발과 같다. 마음이 슬픈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겨울에 옷을 벗는 자 같고 소다에 식초를 붓는 자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그에게 빵을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가져오듯이 뒷담화하는 혀는 환한 얼굴을 가져온다.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낫다. 먼 나라에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에게 찬물과 같다. 의로운 자가 악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흐려진 샘과 더러운 샘물과 같다.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는 것이 좋지 않다. 자기 영혼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잠언 26장.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 까마귀가 방황하고 제비가 날아가듯이 이유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굴레가 있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가 있다.
그의 어리석음대로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두렵다. 그의 어리석음대로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까 두렵다. 게으른 자의 손으로 심부름을 보내는 자는 자기 발을 자르고 폭력을 마시는 자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자는 돌을 끈에 묶어 던지는 자와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있는 가시와 같다. 모든 것을 만들고 고용하는 위대한 자는 미련한 자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다.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미련한 자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돌아간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미련한 자에게는 그보다 더 소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광장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문이 경첩 위에서 돌듯이 게으른 자는 그의 침대 위에서 돈다. 게으른 자는 손을 접시에 숨기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오는 것을 싫어한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7명의 현명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그의 이웃을 속이고 내가 장난을 친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불타는 화살과 덫을 던지는 미친 사람과 같다.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뒷담화하는 자가 없으면 다툼이 가라앉는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불 위에 나무를 더하듯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킨다. 뒷담화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으니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뜨거운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으로 덧씌운 옹기 조각과 같다.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 위장하고 그의 마음 속에 속임을 쌓는다. 그가 매혹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를 신뢰하지 마라. 그의 마음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미움이 속임으로 숨겨질지라도 그의 악함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에 의해 상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일으킨다. 잠언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돌은 무겁고 모래는 무겁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둘보다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경노는 격렬하다. 그러나 질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숨겨진 사랑보다 공개적인 책망이 낫다. 원수의 입맞춤은 기만적이지만 친구의 상처는 신실하다. 배부른 영혼은 꿀을 싫어하지만 굶주린 영혼에게는 모든 쓴 것이 달콤하다.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처럼 그의 집을 떠나 떠도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기름과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달콤한 조언도 영혼을 기쁘게 한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내 재앙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되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한 사람은 재앙을 보고 숨지만 순진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벌을 받는다.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빼앗으라. 음녀를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붙잡으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는 아내는 빗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녀를 막는 자는 바람을 막는 것 같고 그의 오른손으로 기름을 붙잡는 것 같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의 주인을 지키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물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비친다. 수올과 멸망은 만족하지 않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하지 않는다. 은을 위한 도가니와 금을 위한 용광로가 있듯이 사람은 그의 칭찬으로 시험받는다. 내가 미련한 자를 절구에 빻고 절구에 빻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양떼의 상태를 신중하게 알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는 재산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면류관이 모든 세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풀이 나타나고 새싹이 보이며 산의 풀들이 모이면 어린 양이 내 의복을 위해 있고 염소가 내 밭값을 위해 있다. 충분한 염소 우유가 내 음식을 위해 있고 내 집안의 음식을 위해 있고 내 하녀들의 생계를 위해 있다. 잠언 28장. 악인은 아무도 쫓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로운 자는 젊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땅의 범죄 때문에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해 왕이 오래간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양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들을 대적한다. 악한 사람들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부자보다 가난하더라도 흠없이 행하는 자가 낫다. 율법을 지키는 아들은 명철한 아들이지만 방탕한 자들과 교제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다. 높은 이자와 많은 이자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로운 자를 위해 그것을 모으는 것이다. 그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지만 흠없는 자는 좋은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부자는 그의 눈에 지혜롭게 보이지만 명철한 가난한 사람은 그를 조사할 것이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그의 죄를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재앙에 빠질 것이다. 가난한 백성 위에서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포효하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 지각이 없는 통치자는 억압이 많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삶의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무덤으로 도망칠 것이다.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게 하라. 흠없이 행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의 길을 굽게 하는 자는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지만 헛된 것을 쫓는 자는 가난으로 채워질 것이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재판에서 사람을 편애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한 조각의 빵 때문에 사람은 범죄할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궁핍이 그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한다.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사람을 책망하는 자가 결국 더 많은 호의를 얻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약탈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의 동반자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번성할 것이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함이 없지만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지만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가 번성할 것이다.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뻣뻣하게 하는 자는 갑자기 파멸되어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받는 자는 나라를 파멸시킨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에 덫을 놓는 것이다. 악한 사람의 범죄에는 덫이 있지만 의로운 사람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문제를 고려하지만 악인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경멸하는 자는 도시를 소동시키지만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돌이킨다.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 논쟁하면 그 미련한 사람은 분노하거나 비웃을 뿐 평화가 없다. 피를 흘리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그의 생명을 돌본다. 미련한 자는 그의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들을 뒤로 억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악해진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만날 때 여호와께서 둘의 눈에 빛을 주신다. 왕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면 그의 왕좌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매와 훈계는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자란 아이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한다. 악인이 번성하면 죄가 늘어나지만 의로운 자는 그들의 몰락을 볼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평화를 주고 내 영혼에 기쁨을 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종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종은 말로 훈계받지 않는다. 그가 이해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에 성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미련한 자에게는 그보다 더 소망이 있다. 자기 종을 어릴 때부터 귀하게 대하는 자는 결국 그가 자녀와 같이 될 것이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짓는다.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고 영이 겸손한 자는 명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동업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는 맹세하고도 말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덫을 놓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구하지만 사람의 공의는 여호와로부터 온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것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악한 자에게 가증한 것이다. 잠언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 마사 사람의 잠언. 그가 이디엘에게 우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중 가장 미련하고 사람의 지각이 내게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그의 주먹에 모은 자가 누구냐? 물을 그의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분은 그분께 피하는 자들의 방패이시다.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두렵다. 제가 두 가지를 당신께 구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짓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시고 저에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제게 필요한 양식만 제게 주십시오. 이는 제가 배부르게 되어 당신을 부인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난해져서 훔치고 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까 두렵습니다.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렵다. 그들의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다.
스스로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다. 눈이 얼마나 교만하고 눈꺼풀이 얼마나 높게 치켜뜨는지. 칼 같은 이빨과 도사라는 칼날을 가진 이빨을 가진 세대가 있으니 그들은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사람들 가운데서 궁핍한 자들을 삼킨다. 흡혈귀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은 달라라고 말한다. 만족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곧 스올, 불모의 자궁, 물로 만족하지 않는 땅, 그리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경멸하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들에게 먹힐 것이다. 내게 너무 경이로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기어가는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 항해하는 배의 길, 그리고 남자를 향하는 여자의 길이다. 음녀의 길도 이와 같다. 그녀는 먹고 입을 닫고 말한다. 나는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다. 땅이 떨리는 세 가지가 있다. 땅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곧 종이 왕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 미움받는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리고 하녀가 자기 안주인을 대신하는 것이다. 땅에서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가 있다. 개미는 힘이 없는 종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한다. 바위 너구리는 힘이 약한 종족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집을 바위 위에 짓는다. 메뚜기에게는 왕이 없지만 그들은 모두 부대로 나아가고, 도마뱀은 손으로 붙잡을 수 있지만 왕의 궁에 있다. 걸음이 당당한 세 가지가 있다. 걸음이 당당한 네 가지가 있다. 곧 짐승 중 가장 강하여 아무에게도 등을 돌리지 않는 사자, 수탉 또는 염소, 그리고 그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는 왕이다. 만약 내가 스스로 높아져 어리석게 행했거나 악한 것을 계획했다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젖을 휘저으면 버터가 나오듯이,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분노를 휘저으면 다툼이 나온다. 잠언 31장. 르무엘 왕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교훈이다.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 서원의 아들아,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 힘을 여자에게 주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자에게 내 길을 주지 마라. 르무엘아, 왕에게는 독주를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 통치자에게는 독주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들이 마시고 율법을 잊고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왜곡할까 두렵다. 독주는 죽어가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쓴 자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그의 가난을 잊고 그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하라. 말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모든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위해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공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하라. 현숙한 아내에 대한 칭찬. 누가 현숙한 아내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녀의 가치는 루비보다 훨씬 높다.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신뢰하고 이익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생애 동안 그에게 해가 아니라 좋은 것을 행한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즐거이 자기 손으로 일한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녀는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 자기 집안에 음식을 주고 하녀들에게 할당량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을 고려하고 그것을 사고 자기 손의 수입으로 포도원을 심는다. 그녀는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녀의 팔을 강하게 한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등불은 밤에 꺼지지 않는다. 그녀는 손으로 실을 잡고 손가락으로 물레를 붙잡는다. 그녀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그녀는 눈 때문에 자기 집안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녀의 온 집안이 겹겹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덮개를 만들고 그녀의 옷은 고운 리넨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알려져 있으니 그가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기 때문이다. 그녀는 리넨 옷을 만들어 팔고 상인에게 띠를 넘겨준다. 힘과 존엄이 그녀의 옷이고 그녀는 미래를 기쁘게 웃는다. 그녀는 지혜로 입을 열고 그녀의 혀에는 친절한 교훈이 있다. 그녀는 자기 집안의 길을 신중하게 살피고 게으름의 빵을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복되다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한다. 많은 딸들이 훌륭한 일을 행했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를 능가합니다. 은혜는 기만적이고 아름다움은 덧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의 손의 열매를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가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